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는 그 히브리서 11장 안에 이 성경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쭉 시작해서 다윗, 사무엘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한 절로 그 믿음을 이렇게 칭송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한 절씩 그 믿음을 칭송하는데 예외적으로 두 사람만 많은 절을 할애해요.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은 무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믿음을 노래하는데 6절을 할애하고요. 모세는 5절을 할애해서 모세 부모까지 합하면 6절. 이렇게 모세는 또한 이렇게 여러 절로 할애를 해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믿음이 똑같은 모세,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긴 한데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차이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순종을 해요. 75세의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은 불순종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120세의 아브라함은 순종 또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명의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하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했어요. 반면에 모세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어로 stubborn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늙어가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세의 믿음을 칭송할 때 모세의 초창기 출애굽 당시의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러다가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애굽을 떠난 것도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도 다 모세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믿음을 칭송할 때 애굽을 떠날 때의 믿음, 그때의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어요. 미리암의 그 장례식 후에 물이 없다라고 이 막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대로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자신의 경험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를 이 모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25장에서 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모압 평지 지금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서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거기 4절 이 민수기 25장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시므리 같은 그 시므온 지파의 수령이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지 않았어요. 그냥 재판관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려요. 다른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원래 명령을 희석시켜요. 이 모세의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고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모세에게 어떤 책망이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셨어요. 대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그러면서 그 미디안을 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미디안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요 속임수를 썼어요. 두 번 속임수를 썼어요. 첫 번째는 부올의 일, 두 번째는 고스비의 사건. 이 두 가지 속임수를 썼어요. 부올의 일은 모압과 연합해서 모압과 협력해서 일으킨 사건이죠. 자신들의 여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바알 부올에게 부올 지방의 바알 신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도록 만든 그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일은 이건 모압은 없는 일이에요. 모압은 끼지 않은 일이에요. 이 미디안이 자신들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계획한 것이 바로 고스비의 사건. 처음에는 시므리가 고스비를 유혹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자기 거기서만 재미 본 게 아니라 자기 침소까지 자기 텐트까지 그걸 이렇게 유혹해서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고스비라는 이 미디안의 공주죠. 아버지가 수르인데 미디안의 왕이니까. 이 미디안의 공주 고스비를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시므리를 유혹했고, 시므리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시므리의 형제에게로 데리고 왔다고 6절에 나오는데요. 시므리의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과 계략을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고스비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사건 뒤에는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어요. 이제 발람이 몰랐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는지. 발람이 알고 봤더니 지금 미디안 지방에 미디안과 함께 있으면서 뒤에서 계속 꾀를 내면서 조종을 해서 아마 이 고스비 사건도 발람이 꾀를 내서 첫 번째 볼의 일도 발람이 꾀를 내서 모압과 협력해서 일으킨 사건인데 두 번째 고스비 사건도 이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숨어 있는 이 미디안, 발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했다면 그 18절 다음에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고 장이 바뀌어요.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 1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에 다른 명령이 나와요. 완전히 바뀌어요. 모세가 순종을 안 했어요. 또. 왜 안 했을까요? 이 미디안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뭐 애굽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그 직업을 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미디안 사람이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이고 모세의 처제가 많았어요. 처제가 6명이었는데 6명 처제 다 미디안 사람이고 그 처제들이 결혼한 동서들 6명의 동서가 있었는데 동서들 다 미디안 사람이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조카들이죠. 조카들 다 미디안 사람이고 양칠 때 이웃 그 같은 동료들도 다 미디안 사람이고 이웃들도 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게 40년을 지났어요. 미디안에서. 그런 미디안이 이런 잘못이 있지만 그런 미디안을 공격해가지고 싹 진멸한다? 이거는 쉽지 않았겠죠.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좀 괘씸하긴 해요. 지금 막 사실 모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왜냐면 모세는 미디안의 사위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지사 중에 메릴랜드 주지사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인 거 알죠? 네, 그 아내가 그 전남 나주 출신의 유미라는 여사인데 그래갖고 이 그 호관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내와 아내의 나라인 한국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다고 그래요. 50명의 주지사 중에서 집에 김치 냉장고 있는 사람은 딱 그 사람 하나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 전쟁 추모의 벽에 25만 불을 이렇게 기부 약속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 메릴랜드 주지사를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국의 사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마스크 구하기 어려웠던 그 팬데믹 초기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지금 미디안의 사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모압과 함께 그냥 보올 사건도 저지르고 더군다나 혼자 단독으로 무슨 뭐 원한이 있길래 고수비 사건을 계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했어요.
뭐 모세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모세가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다가 언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 모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여기 잠깐 민수기 31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너의 마지막 미션을 내린다. 마지막 미션으로 뭘 주셨냐면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 이런 명령을 마지막 미션으로 내리셨어요.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제 곧 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최후의 미션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아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데 거기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과 좀 달라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요. 거기에 성물을 딸려 보내요. 이거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보통 무슨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워,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에 대한 사사로운 모든 감정, 판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헌신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하냐면요. 이 미디안 군대를요 이스라엘이 다 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켜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건 미디안 군대를 완전 괴멸시킨 거예요.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바로 이 수루가 아까 그 고스비의 아버지죠.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아주 뒤에서 이 꾀를 내면서 이 조종했던 이 발람이 거기 미디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그 승리의 기쁜 날 화를 내요. 14절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승리의 승전 소식을 듣고서는 다 기뻐가지고 대제사장과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을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대신에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다 살려두어서 데리고 온 것 때문에 포로로 데리고 온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냈냐? 여자들이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들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요, 여자라고, 힘없는 여자라고 그냥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다 죽였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 미디안 여자들은요, 미디안 남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여자들이에요. 미디안 남자들은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다 그 바알볼에게 절하게 하고 자신들과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연병이 일어나 무려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자들은 2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죽인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우습게 볼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이,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모세가 꾸짖은 거예요. 모세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명령의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죽는 걸 알고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순종을 하죠. 그러면서 17절과 같은 명령을 내려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그 여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사내 아이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명령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문화로 볼 때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지금부터 이거는 3, 4천 년 전에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명령. 오히려 지금 이 모세의 이 명령과 이 결단은요,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한 그런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결단이라고 오히려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막 명령에 온전하게 헌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모세가. 그동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이제 마지막 미션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달리 이 모세는, 아브라함은 따르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했었고, 이 모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고집된 생각과 감정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기 어렵구나 하고 불순종했던 이 모세와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 모세는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따르기 어려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그냥 복을 예약했어요. 복이 예약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순종으로 복이 예약돼 있어요. 세 가지 복이 예약돼 있었어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모세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건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 왕 때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에 성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르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 복의 약속은 다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고집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붙잡은 이 모세는, 그래서 마지막에 3번 이렇게 불순종한 이 모세는 자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는 죽어서 나한테 와라.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청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시냐면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여호수아를 지목하는데 지금은 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렇게 시종 부관으로서 항상 옆에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여호수아는 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부관으로 여호수아가 계속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관이었던 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교 때 나오겠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혈연 관계도 없고 그냥 과거에 시종했을 뿐이었어요. 과거에 부관이었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모세한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은 그럼 뭐예요? 게르솜이라는 장남하고 엘리에셀이라는 2 차남이 있었는데 이 모세의 2 아들은 뭐 제사장도 지도자도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요. 지금 지난번에 창으로 시므리하고 고스비를 꿰뚫어 죽이는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계약을 맺는 복을 받았지만 모세의 손자는 요나단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요. 이 요나단이라는 손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우상을 세웠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게르솜이 모세의 장남이에요. 장남이 낳은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장손이에요. 모세의 장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모세의 장손 그 자손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제사장이 되긴 됐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단지파가 세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모세는 그런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손이 잘해서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잘해서 자식은 쟤는 그냥 아주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는구나 평안하구나 이런 원리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요 복종하세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잖아요. 내가 따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복종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주셨던 이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세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주일날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법을 지키고 교회 회의의 결정대에 따를 것을 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명령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따르기 어렵다 하더라도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자식의 복을 받는 것이고 모세처럼 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선택해요. 그러면 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